가지 에스겔서를 했는데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절이라서 귀한 말씀을 준비했어요. 정말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서 이 말씀을 추수감사절 날 드릴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하나님 앞에 열린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경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요?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보배로운 믿음.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 이 땅에서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많은 것이 있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 이 땅에 살면서 꼽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할 때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잖아요. 신앙, 믿음이란 뜻이거든요. 믿음이에요. 믿음, 구원받는 믿음,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믿음이 뭘 믿는다는 얘기일까요? 뭘 믿는다는 얘기인가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신 것을 의지하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뭐라고요? 주인. 내 생명의 주인, 나를 이끄시는 주인이에요. 내가 나를 이끄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진 돈이 나를 보호해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삶의, 내 목숨의 주인이십니다. 그것을 의지하고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에 관련된 찬송가가 찬송가 543장인데 543장 543 그러면 제가 대학 다닐 때 자주 탔던 대중버스 번호가 543번, 542번이에요. 연대 앞을 지나갔어요. 남가장동으로 갔어요. 그게 543번, 542번이에요. 그래서 이 543, 542 그러면 옛날 대학교 시절이 생각이 나요. 543장 찬송가에 보면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어려운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그 믿음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 믿음이 있어야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구원도 받지만 세상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라고 요한일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믿음이 있어야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영예배 시트에 보면 성경 말씀이 하나 나오죠. 우리 예빛 어린이들 뭐가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사람은요 누구를 주로 의지하고 누구를 주로 신뢰하는지 아세요? 자기예요. 자기 신뢰, 자기 의지예요. 내가 갖고 있는 실력, 내가 갖고 있는 힘, 내가 꼽쳐둔 돈, 나의 인맥, 나의 학벌 이런 것들을 의지해요. 자기 신뢰야말로 불신앙의 지름길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지키지 못해요. 아멘. 주인이 누구시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능력이 있으시고 구원받은 백성들을 위해 그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의지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않으세요. 온갖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바보 중에 바보가 이 하나님 아버지를 찾지 않는 거예요. 무슨 어려운 일이 생기면 자기가 해결하려고 해요. 사람들을 찾아 자기의 머리를 아무리 굴려봤자 살아날 길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를 주신다? 상 주세요. 좋은 걸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이 외면하시겠습니까? 우리 악한 사람들도요, 저기 부사님 제가 너무 어려워서 이거 좀 알려주실 수 없어요? 호소하고 도움을 구하면 사람도요 도와주려고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자비가 풍성하십니다. 자기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상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믿음은 믿음인데 성경은 보배로운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는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짝퉁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무슨 믿음이라고요? 짝퉁이 뭐예요? 제가 오래전에 중국 처음 갔을 때, 와, 중국이 잘하는 게 짝퉁을 잘 만들어요. 겉으로 보면 브랜드, 세계적인 브랜드 있잖아요. 그게 다 붙여놨는데 진짜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 같이 갔던 사람들이 이것 무슨 백도 사고 무슨 백도 사고 구찌 이렇게 것도 사고 이런 거를 사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타고 오다가 자꾸가 고장났다 그러고, 타고 오다가 그게 장식물이 떨어진다 그러고, 짝퉁은 금방 티를 내더라고요. 티를 내게 돼 있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있는가 하면 또 뭐가 있다고요? 짝퉁 믿음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짝퉁. 그것은 인간적인 믿음입니다. 그거는 가짜 믿음입니다. 그것은 헛된 믿음입니다. 그것은 구원받지 못할 믿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믿음입니다. 근데 자기는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짝퉁 믿음이 어떤 것이 있는가? 여러분 예배 시트에 보면 4가지 이렇게 간단하게 좀 먼저 짚고 넘어가야 진짜 보배로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속에 흠모하죠. 우리 예피드린이 첫 번째 짝퉁 믿음 뭐라고요? 네, 지식적 믿음이에요. 지식적 믿음. 지식적 믿음이라는 얘기는 성경의 진리와 교리를 그냥 의지적으로 믿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자기가 의지적으로 믿는다는 것은 단지 성경의 진리와 교리를 이성적으로 동의한다. 이성적으로 동의한다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동의하는 믿음을 지식적 믿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성적으로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예요. 이 사람의 특징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유익이 우선이에요. 교회 생활할 때도 자기에게 유익이 안 되면 그 모임 안 나가. 자기에게 유익이 안 되면 헌신 안 해. 자기 유익이 우선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따위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도 알고는 있어요.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 이 성경적인 지식은 알고는 있어요. 지식적으로는 동의는 해요. 그렇지만 주 대신 예수님과 교회를 사랑하여 섬기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유익이 되면 움직여요. 이 사람은 이성이 발달되어 있고
좋은 교육도 받았기 때문에 절제력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심한 말을 하면 저 사람이 나의 평판과 나의 교회 생활에 좀 지장이 있을 것 같으니까 절제력을 잘해요. 절제를 잘해요. 그래서 말도 조곤조곤하고, 그리고 자기를 좀 다 인정받기 위해서 나누기도 잘해요. 물질을 나누기도 잘해요. 이것도 나누고 저것도 나눠서 자기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싶어 해요. 왜? 자기 이익이 우선이니까. 항상 자기 이익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보면 정말 믿음이 깊은 사람처럼 보여요. 깊은 사람처럼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에 대해서 교회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멀리서 보면 가라지도 알곡처럼 보여요. 그냥 두라. 마지막 추수 때에 알곡은 추수하여 곡간으로, 가라지는 잘라서 불에 던지리라. 그게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식적인 믿음이에요. 지식적 믿음. 그냥 성경의 진리와 교리를 어떻게 한다? 지적으로 동의한다. 고기를 끄덕인다. 아, 그거 알고 있어. 이 정도. 두 번째 예비된 일이 짝퉁 믿음. 두 번째 어떤 게 있다고? 헛된 믿음. 왜 헛된 믿음이라고 하는가? 이 헛된 믿음은 진리의 지식에 근거하지 않아요. 이 헛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진리의 지식에 근거를 두지 않고 자기 생각에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렇게 하는 거야. 교회 생활은 이렇게 하는 게 맞아. 내가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는 이렇게 했어. 그러므로 이게 맞아. 하고 자기 생각에 치우쳐 있어요. 이게 헛된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성경의 진리를 더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에요. 왜? 헛된 믿음이니까. 헛된 믿음의 정의가 뭐라고요? 진리의 지식에 근거를 두지 않아요.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별로 안 좋아해요. 교리 공부한다 그러면 더 안 좋아해요. 그리고 자기 생각을 거스르면 자기 생각, 이렇게 해야 신앙생활하는 거고, 이렇게 해야 성도들 간의 교제도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데 하고 자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제지당하거나 거스르면 쉽게 교회를 떠납니다. 그리고 교회 쇼핑이 시작됩니다. 헛된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예비전이 세 번째 무슨 믿음? 네, 일시적 믿음이 있어요. 일시적 믿음. 일시적 믿음은 예수님이 돌밭에 뿌려진 씨와 같은 자들을 비유하셨어요. 그러니까 돌밭에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처음에는 싹이 나고 뭔가 보여요. 그런데 환난을 당하거나 시험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르는 거예요. 그래서 일시적인 기쁨은 있어요. 여기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일시적인 기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도 해. 눈물을 흘릴 수도 있어. 오늘 말씀이 너무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고 감동하고 막 또 얘기를 해요. 그러나 환난을 당하거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떠납니다. 믿음에서 떠나. 이걸 일시적인 믿음이다. 자, 네 번째 무슨 믿음이요? 네, 마귀적인 믿음이 있어요. 마귀적인 믿음은 마귀와 같다는 믿음이겠죠. 마귀는 어떻게 성경의 모든 것을 다 정말 지식적으로 다 알아요. 믿어요. 뭐를 믿느냐? 하나님이 선지를 창조하셨어. 믿어요.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어. 믿어요. 예수님은 인간이지만 하나님이셔. 믿어요. 예수님은 모든 인생의 죄를 위해 죽으셨어. 그가 구원자야. 믿어요. 부활하셨어. 믿어요. 마귀가 승천하셨어. 믿어요. 하늘 보좌 우편에 계셔. 믿어요. 지금도 중보 사역을 하고 계셔. 믿어요. 재림하실 거야. 믿어. 심판주가 예수님이라는 걸 믿어요. 그러나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그거 다 알고 믿어요. 그리고 떨어요. 무서워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습니다.
그게 마귀예요. 이런 믿음이 마귀적인 믿음이에요. 다 알고 떨기도 해. 심판을 무서워하기도 해. 그러나 뭐를 안 한다고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배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아요. 더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아요. 늘 거역하고. 그리고 사람도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아주 사람에 대해서는 잔인할 정도로,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잔인할 정도로 그 영혼을 하나님과 분리시킵니다. 교회 나가지도 못하도록 하고, 말씀이 들리지도 못하도록, 말씀이 떨어지는 그 순간에 새가 와서 말씀을 쪼아가듯이 이 시간에도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떨어지지 못하도록 뺏어갑니다. 그래서 마귀는 뺏어가는 자예요. 뺏어가는 자. 그러나 하나님은 반대이십니다. 주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보배로운 믿음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늘에 있는 모든 비와 이슬도 하늘에서 내려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마귀는 반대예요. 그러면 보배로운 믿음이 무언가?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보배로운 믿음은 왜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보배로우신 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보배로운 믿음이에요. 보배로운 믿음의 대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보배롭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 보배로운 믿음의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보배로운 믿음의 대상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시에요. 그래서 믿음은 보배로우신 예수님의 인격을 바라봅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보배로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왜 예수님이 보배로우신가? 두 가지로 말씀드렸어요. 오늘 이 시간에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믿음은 보배로운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첫 번째, 믿음은 예수님의 보배로우심을 바라봐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너무 즐거워해요. 내가 흠모하는 분은 예수님이시오. 그분은 천상적인 존재이시고, 그러나 인간으로도 오셨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믿음은 속죄 사역을,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게 죽으신 속죄 사역을 받아들여요. 믿음은 받아들입니다. 또 믿음은 예수님의 충만하심 속에 만족을 얻어요. 예수 안에서 만족을 얻어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만족을 누릴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잠시 만족은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영혼은 곧 공허해집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영혼에 만족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또 믿음은 보배로운 예수님의 중보 사역을 의지해요. 믿음은 보배로운 예수님의 본보기를 따라 행하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믿음의 역사 이렇게 말해요. 믿음의 역사. work of faith. 믿음은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행하도록 힘을 주세요. 그래서 믿음은 예수님의 본보기를 따라 행하도록 도와주십니다. 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이 있는 자는 사랑의 능력을 주십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도와주시고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사랑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물론 믿는 자는, 잘 들으세요, 물론 믿는 자는 사랑스러운 삼위 하나님을 모두 의지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물론 믿는 자는 사랑스러운 삼위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나 구원이라는 중요한 문제에 관해서는 특별히 성삼위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성자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뭐에 관해서는요? 구원에 관해서는. 왜냐하면 성경은 믿음의 대상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잘 알겠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 외에는 구원자를 주신 적이 없다 하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의 대상이십니다. 믿음의 대상이십니다. 네,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구약시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다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이제 온몸에 독이 퍼져서 거의 죽어가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유일하게 이 죽어가는 백성들을 구원할 유일한 놋뱀을 하나 매달라고 했어요. 높이 장대에 매달라라. 놋뱀. 그 놋뱀을 본 자는 살아나리라. 그때 구원자도 유일하게 놋뱀이었어요. 놋뱀.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놋뱀 사건을 예를 들면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 여기 성경 구절 있지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하고 예수님이 이 사건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5절에 예수님이 말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죄인들을, 죽음의 공포 속에 있는 자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성자 예수를 믿는 것은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것 모두를 포함합니다. 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조금도 떨어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성령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보배로운 믿음은 왜 보배로운가? 오늘 읽었던 베드로서 1장 1절에 보니까 보배로운 믿음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모두 금을 귀하게 여겨요. 금을 갖고 싶어 해요. 금이 갖고 있는 높은 가치, 금이 갖고 있는 불변성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금은 갈수록 유익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왜? 가치가 높으니까, 또 불변하니까. 그래서 금의 높은 가치와 불변성은 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을 줍니다. 그렇지만 보배로운 믿음은 금강에서 캐낸 금 조각보다는 훨씬 더 큰 가치와 유용성이 있습니다. 왜? 이 땅에 있는 금은, 여러분 금 살 때도 잘 사셔야 되는 거 알죠? 금도요, 만든 곳이 다 출처가 다 달라요. 믿지 못할 중국에서 온 금도 있고요, 스위스에서 만든 금도 있고요, 또 우리나라 금거래소에서 만든, 우리나라가 보증하는 금도 있어요. 그래서 보증서 다 써주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 금 팔 때 손해 많이 볼 수 있어요. 왜? 근거가 없으면. 근데 하나님이 주신 보배로운 이 금보다 귀한 믿음은요, 하늘금거래소에서 발행한 금과 같은 믿음이기 때문에 영원한 가치가 있습니다. 영원히 불변입니다. 영원히 유익을 줍니다. 그래서 보배로운 거예요. 네, 보배롭다. 그렇다면 이 보배로운 믿음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 속성에 대해서 말씀을 두 가지만 드리려고 그래요. 보배로운 믿음이 왜 그렇게 보배롭지? 그 본질적인 속성이, 그 본질이 뭔데 이렇게 보배롭냐?
그 근거가 뭐냐? 그냥 보배롭다. 자, 옛빛 어린이, 믿음이 보배로운 첫 번째 이유는 누구의 선물이기 때문에? 네,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보배로워요. 우리는요, 누구에겐가 선물을 줘요. 왜? 감사하고. 그 사람이 소중하니까. 그리고 선물을 받으면요, 너무 감사해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좋은 관계를 계속 잘 가지려면 직장에서든지 간에 가족들에 관해서도 또 교회 안에서도 서로 나누기를 좋아하면 좋아요. 선물은 그 사람의 마음을 얻습니다. 진리의 말씀에. 선물을 많이 주세요. 그렇다고 아첨하고 아번한 마음이 아니라 정말 진실한 감사를 담아서, 감사가 없는데 뭔 선물이 하지 말고 감사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선물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감사의 마음이 싹 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얼마나 귀하겠어요. 믿음이 보배로운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의 기원은, 잘 들으세요, 중요합니다. 믿음의 기원은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믿음의 기원은 세상에 있지 않아요. 믿음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서 싹 트지 않아요. 믿음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서 자기가 의지적으로 싹 키울 수가 없어요. 그러면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어디서 내려온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믿음은 하늘에서 내려와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하늘로 이끄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서 내가 믿는다? 못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고 못 믿어요. 누가 믿음의 씨를 싹 틔워주시나? 하나님이 우리 영혼 속에 싹을 틔워주세요. 무슨 싹? 믿음의 싹. 그래서 어린이 복음송 중에 이런 복음송이 있어요. 되게 잘 하시네. 싹, 맨 처음에 이렇게 해야 돼요. 싹 트네 싹 터요 내 마음에 사랑이, 이렇게 하거든요. 사랑이. 근데 오늘은 사랑이로 하지 않고 믿음이. 싹 트네 싹 터요 내 마음에 믿음이 싹 트네 싹 터요 내 마음에 믿음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내 마음에 믿음이 싹 트네 싹 터요 내 마음에 믿음이. 그 다음에 이제 맨 처음에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윤현부 선생님이 아니거나 윤현부를 안 거쳐온 사람 잘 모르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싹이 싹만 트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싹이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싹 트네 싹 터요 하고 이게 막 자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뭐가? 믿음이. 그러니까 믿음의 씨앗을 하나님이 싹 트게 해주셔야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보배로운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8절에 분명히 말하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 선물이라 하고 에베소서 2장 8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베드로 전후서를 누가 썼습니까?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썼어요. 베드로서 1장 1, 2절에 보배로운 믿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나요?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말해요. 다시 한번,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 너희들도 내가 받은 보배로운 믿음을 너희들도 받았구나. 우와, 너희들 대단하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거야. 근데 너희들 기억하니? 내가 예수님하고 함께 지낼 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질문했어. 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할 때 나는 대답했어. 의기양양하게 대답했어. 뭐라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고백했어. 그때 우리 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한지 아냐? 난 그것을 잊지 않아. 뭐라고 말씀해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고 너의 육체가 아니고 의지가 아니고 누구래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이것을 알게 했다. 네가 복되도다. 할렐루야. 그거를 사도 베드로는 마음속 깊게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잘난 척하고 예수 믿습니다, 구세주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내가 깨달은 게 아니구나 라는 걸 알려줬어. 믿음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배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하찮은 나를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나를 생각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기억해 주신다. 그리고 내게 믿음의 씨앗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 깊은 배려와 사랑을 안 자는, 그 믿음이 있는 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기 때문에 당당하게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내가 가진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기 때문에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배로운 믿음이 가진 본질성, 속성. 두 번째, 우리 예삐더리니 믿음이 보배로운 두 번째 이유는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이다.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이다. 믿음은 지극히 크신 성령님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해주세요. 책망하세요. 야, 너 그렇게 살다가 망해. 깊게 책망해요. 야, 이 겁장아, 너 겁만 가지고 있고 넌 뭐를 의지하니? 너 정말 예수 믿는 거 맞아? 하고 책망을 해요.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해요.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죄덩어리구나, 죽음이 다가왔구나, 세상에서 망할 존재구나, 본질상 진노의 자녀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살지? 살 길이 뭐 있지? 그럼 성령께서 알려주세요. 너를 위해 유일한 구원자, 너의 인생의 유일한 주 예수 그리스도다. 보여주세요. 누가? 성령께서 보여주세요. 그리고 내 힘으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으니까 또 찾아가서 붙잡을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즉 그때 믿음을 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 구역 예배 시트에도 보면 성경 말씀, 이 근거의 성경 말씀 두 가지가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이 잘 들으세요. 특별히 환난이 있는 사람들 잘 들으세요. 환난이 많았어요. 왜 환난을 주시나? 왜 어려움이 많나? 왜 우리 집은 이렇게 경제적으로 고통을, 왜 나는 이렇게 맨날 아프나? 나는 우리 가정에 정말 들어가고 싶지가 않아. 정말 답답해. 난 정말 이 세상이 왜 이런지 모르겠어. 이렇게 수 없는 환난, 자기도 알지 못하는 그 혼돈, 그런 속에 있었어요. 누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식구들이. 그런데 이런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할렐루야,
성령께서 기쁨으로 예수를 믿도록 역사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성령은 기쁨의 영이십니다. 즐거움의 기름을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부어주셨다라고 이사야 61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즐거움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여기는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죠.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이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내게 속한 게 아니에요. 믿음 그 자체로 보배롭지만 또한 믿음의 시련도 보배롭다라고 성령께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예삐더리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뭐보다 더 귀하여? 금보다 더 귀하대. 요즘은 자꾸 왜 이렇게 금값이 고공인데 금 얘기만 하는지 모르겠어요. 성경 말씀에서 금 얘기하니까 금보다 더 귀하대요. 뭐가요? 뭐가 금보다 더 귀하다는 얘기예요? 믿음의 시련이 왜 금보다 더 귀한데? 그 시련을 겪으면서 내 믿음이 순전해지니까, 내 믿음의 불순물이 없어지니까, 점점 주님을 향하여 정금같이 빛나니까 금보다 귀한 것입니다. 아멘. 뜨거운 용광로 속에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 믿음을 주시고 뜨거운 용광로에, 즉 환란의 용광로에 집어넣어요. 시련이 없으면 믿음이 불확실할 수밖에 없어요. 시험을 거치지 않는 믿음은 불확실한 믿음이 될 수 있어요. 믿음의 시련은 믿음의 확실성을 시험하기 때문에 금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잘 들으세요, 신자는 하나님이 그 믿음을 실현하여 입증하기 전까지 실제로 자기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잘 몰라요. 시련에 오기 전까지는 자기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믿음을 주셨다 할지라도. 그러나 시련이 오면 점검되는 거예요. 내가 재산을 의지했나? 내가 내 건강을 내가 너무 신뢰하고 의지했나? 내가 맨날 건강 점검하고 운동하고 그랬는데 왜 내 건강이 이렇게 갑자기 허물어지는 거야? 내 능력을 의지하는가? 친구를 의지하는가? 재능을 의지하는가? 그런 믿음의 시련 통해서 하나님은 그 믿음을 확실하게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금보다 귀하대요. 할렐루야. 금을 주면 여러분 더 좋아하죠. 근데 금보다 더 귀하대. 금보다 더 귀하대.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누굽니까요? 아브라함이죠. 자, 이제 이 인물들 잘 들으세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아들을 죽여 바치라고 하는 혹독한 시련을 겪어야 했습니다. 다윗은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욥은 건강과 재물을 다 잃어서 죽을 뻔했어요. 예삐너리니 다니엘은 어디에 들어가서 죽을 뻔했어요? 무슨 굴? 그렇죠.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런 곤욕을 겪기도 했죠. 다니엘의 세 친구 이름이 뭐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친구는 어디에 들어가서 죽을 뻔했어요? 그렇지, 풀무불에 들어가서 거기 시련을 겪었어야 했어요. 다니엘은 사탄의 가시라고 하는 육체적인 질병으로 오랜 동안 고통을 겪어야 했어요. 괴로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은 시련이 아무리 혹독해도 그 결과는 영원한 복으로 이어집니다. 믿음의 시련은 믿음을 정화하기 때문에 아무리 시련이 강하다 할지라도 그 믿음은 점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빛나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진리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 자들은 특징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어떤 형편 속에서도, 뭐 속에서도요? 어떤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 같은 자에게 믿음을 주셨잖아. 예수님을 주셨잖아. 구원을 주셨잖아.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해요. 아무리 큰 시련을 만나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어떤 슬픈 일을 당해도 하나님의 위로를 찾습니다. 믿음은 절망 가운데 한눈에 희망을 보게 만듭니다. 불행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눈을 열어주십니다. 어두운 구름 뒤에 가려진 밝은 태양을 보게 하십니다. 믿음은 모든 복을 가져다 주는 진정한 보배입니다. 모든 복을 가져와요. 뭐가요? 믿음은 모든 복을 가져와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믿음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온갖 좋은 것으로 가득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는, 보배로운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특징이 있어요. 주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요. 왜?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왜 좋아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나를 향한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성경을 들춰볼 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약속해 주셨구나, 이렇게 말씀해 주셨구나,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알고, 그잖아요. 사랑의 편지 보면 몇 번씩 읽잖아요. 여러분, 러브레터서로 안 주고받으셨나 봐. 몇 번씩 읽잖아요. 또 어떤 사람 평생 간직하잖아. 때가 묻었는데도.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즐거워해요. 시편 1장 2절에 있는 대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그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믿음은, 예수를 믿는 믿음은 하나님과의 길이 열렸음을 확실히 알려주시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어. 야, 이런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의지할 분이 계셔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의 죄짐, 나의 온갖 부족함, 나의 이 겁 많은 거, 나의 시련, 슬픔, 이 모든 근시와 염려를 나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 하고 외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라니까요. 그게 보배로운 믿음이에요. Listen to me. 잘 들어보세요. 지금 주의 집중하는 거예요. 믿음은 가난한 우리를 영적으로 부유하게 합니다. 믿음은 비천한 우리를 고귀하게 만들어줍니다. 믿음은 우리를 혼란 속에서 인도해 주십니다. 믿음은 외로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믿음은 우리 겁 많은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십니다. 믿음은 우리의 원수를 물리쳐 줍니다. 믿음은 캄캄한 하늘에 영롱한 새벽별을 보게 만듭니다. 믿음은 우리 영혼의 하늘의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줍니다. 그러니 어찌 보배로운 믿음이라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보배로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보배로운 믿음의 기원은 성령이십니다. 보배로운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을 잊지 마세요. 다시 한번, 보배로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보배로운 믿음의 기원은 성령이십니다. 보배로운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내가 보배로운 믿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구나 라고 마음속에 감격이 밀려오는 사람이 있다면 감사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더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겁내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가 의지할 분이 계십니다. 내가 기댈 분이 있사니까요. 기댈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어차피 부부 생활하든 자식을 기르든 자식들도 다 떠나고 부부 중에서 한 사람도 떠나고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사람을 이렇게 배타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우리는 홀로 될 것을 생각해야 돼. 왜? 우리는 홀로 이 세상에 왔어. 근데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임마누엘이에요. God with us.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 위로가 안 되나요? 좀 기쁘지 않나요? 담대함이 생기지 않나요? 막 힘이 솟구치지 않나요? 아,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그거를 믿음은 그 믿음의 대상을 보게 만드시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짝퉁 믿음? 난 제대로 된 믿음이 없는 것 같으네. 하나님 앞에 믿음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 또 남편들을 위해서도 믿음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하늘에서 이슬과 비를 내려주지 아니하시면 이 땅이 척박한 땅이 되어 아무것도 열매를 맺을 수 없는데, 하나님, 내 몸과 내 영혼, 하나님이 믿음의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면 저는 갈수록 척박한 땅,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할 땅, 결혼을 해도 절대 행복할 수 없는 결혼, 직장 생활을 해서 돈을 번다 할도 정말 소망이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은혜의 비를 내게 내려주셔서, 믿음의 씨앗을 내게 주셔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